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 것이지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이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개들도 이 주인의 아이들, 그 상에서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주 놀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이제는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돌아가서 집에 와보니까 정말 이 딸이 귀신이 떠나가서 나은 이러한 상태인 것이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저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고통과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이지요. 바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이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네피림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만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이지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멸망을 면하자,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이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이 탑을 쌓다가 중단되어져 버렸죠. 한마디로 해서 저 인간의 성공 야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저 성공 야망인 거예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습니까?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이후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언어 공부하기 쉽지 않지요? 바벨탑을 원망하세요. 이 이후로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온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전달되어지는데 이제는 이 복음의 답을 주는 그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아직도 작은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이 복음의 답을 주는 이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연약해도 저 카렌을 두고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요. 우리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사진이 왔어요. 이제 카렌에서 거기는 학기가 조금 우리나라랑 달라서 우리나라는 보통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1학기 하고서 9월에 2학기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3월에 졸업식을 하고요. 이제 6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하길래 이름하고 얼굴 사진 있으면 좀 보내달라 했더니 깔끔하게 아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9명이 티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포 신학교에 있는 그래서 교수 아니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일 이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초아이린이라고 써져 있어요. 차이라고 하는 교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가운데가 서리나투라고 있는데 언제 졸업을 했더라? 작년에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에 멜라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노포 신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노포 미션 하이스쿨 나와서 노포 신학교 나와서 멜라 신학교 갔다가 이제 이렇게 교수로 온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바른 이런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래서 저러한 좀 제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9명 교사들 있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에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이
지금 아마 영어 써져 있지만 third grade예요. 이 3학년입니다. third year student라고 해서 3학년 학생들이에요. 3학년 학생들이 11명입니다. 저 이름을 어떻게 읽느냐. 저도 보면서 때로는 안 맞아요. 저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름 얘기한 거 하고 제가 영어 보면서 하는 거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저거 우리 교회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3학년 학생들이 있고요. 영어로 이렇게 이름 있고 얼굴들 이렇게 있으니까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학생들이 그나마 저희가 지난 마지막에 갔을 때에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사역했던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3학년이 이번엔 지금 11명인데 가장 적고 2학년, 1학년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가 2학년입니다. 저희는 아직 가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혀 실은 만나보지 못했고요. 지금 넘겨주세요. 저기 9명하고 지금 저기 13명하고 해서 총 22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름만 저기 밑에 나와 있고요. 여기가 지금 2학년 22명의 신학생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1학년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인데요. 지금 앞에 9명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뒤에 9명에서 또 18명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얼른 머리 좋으신 분들, 학생들만 지금 41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51명입니까? 42명이 맞죠? 죄송합니다. 42명인 것 같은데. 네. 자, 산수 시간입니다. 자, 3학년이 11명, 2학년이 22명, 18명. 그러면 51명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51명. 제가 수학이 짧았습니다. 네, 51명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강군일 목사님 지금 신학교 저기 사역하신 이후로는 51명이 제일 많은 지금 학생이지요. 네, 지금 제일 많은 학생인데 제일 이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기숙사도 필요하게 되고요. 기숙사는 지난번에 지었어요. 이제 지난번에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 전에 지어놔서 지었고요. 지난번에 여름에 지었고요.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간단하게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이불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학업 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실은 더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한 거지요. 저 친구들이 또 현장 나가면은 더 많은 문들을 열 수 있을 텐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고요. 지금 카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연락을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강민일 목사님께서 저기 뚜메기 가시는 임마누엘교회 박동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만 하고서 하지 못했던 줌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올해 안으로 노포신학교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외적인 시스템이지 내부적인 시스템은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놓으면은 여기서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카렌 성교원 신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흐름들, 방향들은 좀 계속 잡아가야 되죠. 체크해가고 점검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성교의 문이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줌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여기서 카레너로 보내든 카레너가 안 되면은 영어로라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것도 둘 다 안 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카레너를 할 수 있는 요아투 전도사가 지금 RTS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언제 졸업해가지고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카렌 현장을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계속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온신 예배 드리는데 단순히 그냥 잠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됐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 카렌을 더 마음에 담고 사역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카렌 성경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방 지역의 이 이방의 여자에 대한 지금 믿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만 실은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 중에서도 보면은 이달리아 이 백부장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별한 믿음이 실은 소개되어지는 장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러면서 돌아갔으면 아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욕적인, 어떻게 이 주인의 상에서 이 자녀들이 먹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이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카렌 선교를 마음에 품고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었느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 카렌 현장에도 사실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복음이 좀 잘 이렇게 전달되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현장 나가보면은 전부 다 흔들려요. 사실상 구원,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카렌도 사실상 가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카렌도 성경 읽고 교회 읽고 이럴 뿐이지 그리스도 누군지 제대로 설명 안 해요. 보니까 여자의 후손 딱 설명했더니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냐 이러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25절 말씀이지요. 딱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자녀가 지금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여자의 후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뭐 어려운 단어가 있지요. 전혀 교회 안 가보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뭐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했더니 아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맞췄더니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시니까. 현장 가서 보면은 불신자들 아니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새롭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멘은 뭐고 할렐루야는 뭐고. 우리야 많이 썼지만은 저 불신자들이 뭐 써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 직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카렌에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정확한 이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카렌 선교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카렌이 왜 어려움이 왔느냐. 카렌 처음에 2006년에 제가 갔었거든요. 갔다가 2주 동안 사역하고 오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냐? 성경은 있고 선교사들은 왔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했는데 누구도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노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처음 갔는데 강문희 목사님 가시면 항상 거기서 이 신학생들 현장 보내가지고 현장 전도 캠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이들이 가서 전도 잘 안 해요. 왜냐? 아니 저 사람은 불교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신뢰되는 거 아니냐, 미안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게 지금 미안한 겁니까? 살리는 건데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결책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이기지 못하고요. 재앙 오는 줄도 몰라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흑암과 사탄, 사람이 못 이기잖아요. 완전히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우리 힘으로는 지옥 배경 못 이기잖아요. 자,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길을 안내하신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지요. 이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딸을 완전히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26절에서 28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은 포기하지 말고 행동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딱 하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딱 갔는데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자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면은 그러면은 막혔으면 옆으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습니까? 이 홍해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약간 이제 이 해변이고요. 뒤에 여기가 산입니다. 이 길로 와서 홍해 앞에 지금 온 거예요. 이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예요. 옆으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면 산이고 바다예요. 위로 가도 산이고 바다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형이 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면은 그냥 바로왕의 군대 만나는 거고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저 홍해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지팡이를 든 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나서 야 건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건너게 하신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거기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갈 때 요단강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요단강이 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해가지고 이 넘칠 때 이때라고 했어요. 누구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강을 건넜어 이러는데 요단강이 건기에는 굉장히 이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개울 비슷하게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이 범람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단강 범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럼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 가르시면은 건널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강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서 끊어가지고 이 요단강에 길을 내신 거 있죠. 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은 포기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뭐가 다 되고 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은 일단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자 들어가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리고성 돌 때 무너진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이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이 사람이 이제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지요.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여자의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딸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 데리고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 나가면 발작하니까 집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묶어놨겠지요. 지금 이 딸은 집에 있었는데 이 여자만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시지도 않았어요. 만지시지도 않았습니다. 딱 보고서 호통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절대 제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성도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다른 많은 성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로 이 현장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가진 전도자 이 한 명의 믿음은 반드시 현장 세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칭찬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되고요. 저 카렌의 신학교 이런 믿음 가진 제자 세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 당시 때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전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서 유대인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문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로 문을 여신 거예요. 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는 본격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느냐?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도 반드시 이 복음으로 저 237 나라 모든 민족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렌 현장을 두고서도 우리가 이러한 제자 세우는 부분을 딱 두고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딱 3가지 결론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앞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무슨 또 원숭이 두창 막 이런 게 나오죠. 원숭이 두창은 얼마나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큰 어떤 팬데믹 온다라고 하죠. 더 큰 팬데믹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흑암 세력은 전도, 선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라면은 무엇하는 것이냐? 도전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찾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카렌 저 난민 캠프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나 빨리 갈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올해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대신 올해 안으로 좀 이 화면에서 이 하드웨어 시스템이지요. 이거는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을 실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는 것보다 더 좋아요. 가게 되어지면 가는 시간 걸리고 오는 시간 걸리고 또 가고 오는데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힘든데요. 또 가고 오는데 그냥 갔다 옵니까? 가고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비행기 싸기나 교통비 많이 들게 되어지고요. 실은 안 가게 되어지면은 가게 되어져도 잘 가야 1년에 2차례인데 안 가게 되어지면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더 계속 점검할 수 있고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서 맞으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절대 제자 찾거든요. 이 절대 제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되면 돼요. 그 현장에서도 제자 키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어느 곳에 가 있든 그 현장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면 되고요. 직장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 카렌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카렌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의 이 절대 만남,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이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세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가운데에 이 언약 깨달은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저 헬라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에 주여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셨는데 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나 주님, 그들도 이 아이들의 주인의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있는 아이들의 상에 있는 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때에 저 이방 여인의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낫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답을 주시며 그 현장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카렌의 그러한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아버지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카렌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카렌이 아버지 난민 캠프 안에 묶여있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제자들을 저 카렌 현장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저 카렌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 카렌은 난민 캠프 안에 묶여있지만 전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